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제일 되는 덕이 뭐냐라는 질문에 겸손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렇다면 두 번째로 큰 덕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도 겸손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그렇다면 세 번째로 큰 덕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도 겸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분이셨고 그분의 삶 자체가 겸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 그것도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성육신은 정말 겸손의 결정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도대체 왜 겸손인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자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성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 땅으로 보내시기 작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겸손으로 시작한 그분의 인생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겸손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물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는 지상의 법에도 자발적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순종할 것임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므로 자신이 겸손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극악한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히심으로써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이 스스로를 낮추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시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겸손의 왕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꿇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겸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겸손은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룬 지체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에 그런 사이에 우리가 권면을 할 일이나 위로를 할 일이나 혹은 교제를 할 일이나
긍휼을 베풀 일이나 자비를 베풀 일이 이제 서로 간에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겸손의 양태는 바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이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할 때도 있고, 누군가는 또 못 이기는 척 설득을 당해주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감정대로 무작정 밀고 나가기보다는 참고 인내하고 또 인정해주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바로 자기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남의 마음도 품게 되는 겸손인 것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느 누군가가 겸손하게 양보하고 순종해 준다면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그 존재만으로 우리에게 하나됨의 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본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을 품어 하나 되기를 노력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겸손을 훈련해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겸손이란 바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는 유난히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유난히 그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유난히 편가리기에 열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유난히 허영이나 허세가 강한 사람들도 있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모든 유형이 우리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유형에는 다 포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이라는 것이 좋은 줄은 알지만 이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참으로 적은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유형을 다툼이나 허용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고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하는 것은 겸손함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을 없애야 합니다. 바로 모든 구조를 계급으로 보는 관념을 우리는 다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나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나 성별이나 학벌이나 지위 등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계급을 나누려고 하는 우리의 그 뼛속까지 있는 그런 관념을 타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이 교회는 계급 공동체가 아니라 사역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을 세운다는 점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모두가 다 평등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 교회는 겸손함으로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야 우리 교회는 분쟁이 없고 예수님의 몸으로 존귀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디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지 마시고 혹은 서로를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의 방식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훈련을 통해서 겸손을 연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겸손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참 많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내가 가진 의지라면, 내가 가진 경험이라면, 내가 가진 지식이라면, 혹은 내가 가진 힘이나 돈이라면
분명히 겸손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고생을 당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았던 본문의 저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기 위해서는 그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즉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오늘 알아보고 있는 이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자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는 하지만 예수님도 세상을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육신 하셨으며 죄인과 함께 거하기를 즐겨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발끝만치나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본받으려 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려면 우리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즉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상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 가지셔야 했던 자세가 겸손이었고 또 그 겸손이 성육신으로 또 33년간의 인생으로 그리고 고난의 길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오늘 새벽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겸손으로 잡았지만 오늘 하루 예수님을 사랑하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었는가를 진지하게 상고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억지로 하는 겸손, 왠지 부자연스러운 겸손, 가식적인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언행에서 젖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